네,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한국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그 남북의 남한 북한의 관계가 아주 급물살을 타듯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 실험이니 탄도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로 아주 그 살벌한 그런 냉전적 대치, 대결 구도였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굉장히 이제는 평화적인 화해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두 정상이 환한 미소로 서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두 손을 꽉 잡은 그런 모습이 보도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을 앞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어떤 사람의 생각처럼 우리 민족의 통일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외교관들이나 또는 경제인들이 풀어가야 할 그런 몫이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의 그런 개방과 변화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북한이 개방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에 앞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가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과 부패로, 거짓과 위선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시는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우리 민족은요, 유구한 반만년의 그 5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질게도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전 남짓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반도 땅을 밟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 위에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또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장과 그런 고속 발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즘 비대해진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타락해져가고, 게으름과 나태와 교만으로 그래서 중증 당뇨병 환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건강하게 사회를 이끌 만한 그런 신뢰와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그 단계를, 그 수준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사회가 교회를 심히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린 그런 민족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 없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모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하게 거룩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양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럼 이 사회는 더 이상 비전도 미래도 통일도 소망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스가랴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회복, 성결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망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첫 신앙, 첫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단절되고 멀어진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요, 심각한 그런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다시 고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원래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어진 우리 본래의 모습이 여러분 사단의 침략으로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망가져도 아주 심하게 그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요, 그 전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빛 대신에 어둠을 쫓아가고요, 정의보다는 불의에 더 잘 길들여져 가고 있고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성결보다는 탐욕에 더 빠르게 반응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유혹에 마음을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진 사단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선한 양심이 무너지고 대신에 우리 안에 사단의 그 본심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하고 더럽고 천 사단의 그 거짓과 탐욕, 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그 살인의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와 같이 망가진 우리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면, 첫째는 그것을 회복하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3절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그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오는 우리를 맞아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딜을 하고 있습니다. 딜. 너희가 나를 좀 알라는 게, 내가 누구냐? 전능의 왕,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한 번도 패하게 하시지 않으신 그 전능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모르느냐? 이제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리석게도 이기적인 탐욕과 세상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고통과 그 절망의 수렁 속에 깊이 빠져 죽음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18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만이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상속받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보다 못한 그런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아들이 여전히 부자로,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빨리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뉘우치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아들에게 회복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했을까요? 진노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비참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뉘우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한 자식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애끓는 마음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불 켜놓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목 놓아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아담이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요, 벌거벗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가 무화과 나무를 뜯어서 엮어서 가렸지만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또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엮어서 가려야 하는데 그것으로 결코 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위해서는 한 마리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이 소리 없이 죽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돌아오는 너희들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예수 생명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제사함의 은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시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스가랴 선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멸망당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장정만 60만 3,550명이 그보다 장정이니까 남자 장정 20세 이상만이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을 뿐 그 모든 사람 다 그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2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또다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또 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고 결국은 원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왜 옛적 일을 들추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누차 말하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조상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되면 똑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서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먼저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그만 걸려 넘어진 큰 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이 그 길로 가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져야 합니다. 피해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호기심에 끌려서 과연 나도 넘어질까? 아마 나는 안 넘어질 거야. 객기 부리다가. 여러분, 그것이 넘어지면 바로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그 길인데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정말 멍청한 바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커다란 돌을 딛고 점프해서 큰 강을 건너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 돌을 딛고 도약해서 우리 인생 높은 곳으로 그렇게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고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대로 순응하면 흥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 여기 하늘천, 이 하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또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 영원히 살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제갈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황금과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져 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 바로 서면 우리의 그런 절박한 인생길이 정말 꿈으로 가득 찬 보람된 그런 찬란한 황금의 인생길이 되어지지만 지금도 듣는 말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면 우리도 결국 그 조상들이 갔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충만한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미워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은혜는 누구에게 허용되어졌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멀리 떠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처음 크게 회개했으면 됐지. 맨날 그렇게 울고 불고 짜고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떠느냐?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우리 죄성이 우리 아직 안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세수하고 또 샤워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러운 것을 만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아도요 이 세상에는 온갖 흙먼지로 덮여있고 흙 날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온몸에 와서 붙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체 안에 죽은 세포들로 우리가 씻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결한 가운데 그래서 언제든지 더러운 그런 세균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살려고 하지만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 사탄인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더럽힘을 받고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도 그들이 그런 악한 더러운 그런 흙먼지를 끼얹음으로써 우리 생각을 타고 우리 안이 얼마나 그런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정결하게 살 때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더욱더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삶인 줄,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아주 옛적에 어린 시절 노예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노예 아이가 해야 하는 일이 작은 오두막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딸은 열심히 청소 깨끗하게 해도 주인이 늘 와서 더럽다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정말 반짝반짝 눈이 날 정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주인에게 청소 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 오더니 또 한눈에 더럽다라고 또 퇴짜를 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던 이 아이가 보게 된 것이 유리창을 닦지 않은 것입니다. 유리창을 닦지 않으니까 그 더러운 유리창을 통해 아내가 더럽게 얼룩져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자 그 순간 찬란한 석양의 빛이 어두운 오두막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창밖의 세계가 그의 시야에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아지도록 창문을 닦읍시다. 이 말이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남긴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영혼의 유리창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창이 더러우면요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유리창을 늘 항상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찬란한 영의 세계가 영롱한 빛으로 우리 심령 안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금을 간직한 채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민족을 들어서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정직해지며 좀 더 사랑의 헌신자가 되어지고 좀 더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쓰시기에 아주 충분한 깨끗한 그런 도구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그런 성결과 그런 회복의 능력이, 그런 의지가 나에게 있었는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 팔 벌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것들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도구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과